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성전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의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오늘은 좀 색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024년도 마지막 달의 시작입니다. 결산의 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 줄 압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과 상관이 없을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덜어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실제론적 그리스도인이다,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무신론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 무신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좌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그가 쓴 서신 속에서 164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Christ, 주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생활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깊은 신앙을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가는 것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안에 서는 것이다. 예수 안에 먼저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 서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선다는 것은 준비된 자세를 말합니다. 군인들이 차렷 하면은 그 자리에서 딱 섭니다. 바로 그 자세를 말합니다. 선다라는 것은 똑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모든 동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차렷 자세에서 모든 동작이 나옵니다. 열중시어 자세에서는 다른 자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차렷 자세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차렷 자세에서 뒤로 돌아도 나올 수 있고 좌양자 우양우도 나올 수 있고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0번 만번 들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듣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일이란 잘 될 때는 흥이 있고 힘이 들지 않지만은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힘이 풀리고 짜증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은 더 마음 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힘이 들고 짜증도 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제가 던지겠습니다 라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아는 그리고 경험한 대로 한다면은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 되게 하는 시발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행동하겠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선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 부동자세를 말합니다.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세입니다.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상관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부동자세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얄궂은 상관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상관들이 여름에 모기 회식을 시킨다고 기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차렷 자세로 해서 모기가 왱왱 돌아다녀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면 더 큰 벌을 받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위의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깊이 자리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사람은 무너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집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잡아 흔들어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또 선다라는 말에는 승리가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라는 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무릎 꿇은 것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우뚝 서면 됩니다. 이것이 최후 승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경험과 우리가 실제 살았던 것을 뛰어넘는 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마지막에 설 수 있느냐라는 것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 때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힘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2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마 조금 분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고면합니다. 우리는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것처럼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다는 것이 싸우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라고 다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 좋은 것들을 많이 퇴색시켜 버리는데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무지개를 자기들의 상징 깃발로 세워서 그것을 오염시켜 버렸는데 사실은 무지개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7가지 색깔이 서로 어울려 있을 때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생활은 여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대에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교사로서, 또
권면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신방을 통하여서, 또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 부서에서 여러 모양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능력대로 그리고 재능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화를 이룰 때, 다른 사를 가지고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일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식 중에서도 딸의 위치가 다릅니다. 아들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정될 때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분란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낼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서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움도 당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의 문제도 있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영적 갈등을 겪는 어려움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고난이 왔느냐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꼭 마음에 드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만 기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고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가 땀 흘려서 수고를 해도 그 소득을 다 자기 것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세산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은 후부터는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것을 생각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놓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음을 생각할 때는 다시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또 예수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냥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 기쁨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기쁨은 일시적이요 세상 기쁨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요 영혼에 관한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끝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 내 영혼에 관한 기쁨도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잡았습니다. 이 녀석이 계속 저를 신경 쓰겠는데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것입니다. 내가 밝아도 기뻐하고 흐려도 기뻐하고 순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건강해도 기뻐하고 병들어도 기뻐하는, 그래서 있어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시험에 빠집니까? 아직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을 넘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진정 속한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또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 삶이 아니다고 할진데 사도 바울의 경험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당하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정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믿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제 내가 보니 주 안에서는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평안할 때나 곤란할 때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시련과 핍박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나는 유혹과 시험도 예수 안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못해, 자신 없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못합니까? 왜 자신을 상실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 9장에서 주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였습니까? 힘이 넘쳐서였습니까? 그에게 경험이 많아서였습니까? 키가 커서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말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 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하실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19절로 건너뛰어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육적인 것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생활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든든히 서게 한다.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의 생활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 가정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항상 기뻐하게 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흔들리고 갈라지고 슬퍼하며 먹을 것 맥없이 사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번 성탄에도 어김없이 찾아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예수님 안에서 맞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허락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신광교회 권석들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예수 안에서 삽시다. 예수를 의지하고 삽시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시며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실 그 놀라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